오늘의 성경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아준 아들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삭이 태어난 지 8해 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 그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보았을 때에 그의 나이는 100살이었다.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그는 말을 계속하였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물리게 될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엄두를 내었으랴. 그러나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았는가. 이제는 시편 12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때에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때 다른 민족도 말하였다. 주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주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사로잡힌 우리가 다시 한번 번영하게 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정녕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이제는 누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넘쳐 이렇게 아뢰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총명한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다음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거니와 기뻐하십시오. 아멘. 요한 크리소스토모스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인성이 열 금하신 적도 없지요. 신학자들이 이르듯이 웃음이란 인간에게 고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웃으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글쎄요, 내게는 이해가 안 가네요. 예수님이 웃으셨는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만 나오면은 왜 그렇게 쌍수를 들고 논파하려고 하시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웃음이라는 것이 좋은 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웃음은 목욕과 같은 것이지요. 웃음은 사람의 기분을 바꿔주고 육체에 낀 안개를 걷어줍니다. 우울증의 특효약이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웃음이란 육체를 뒤흔들고 얼굴의 형상을 일그러뜨리게 함으로써 인간을 잔나비로 격화시키는 것이요. 잔나비는 웃지 않습니다. 웃음이란 인간에게만 있는 것으로 그것은 그의 이성성의 기호입니다. 인간에게 고유한 것이라고 해도 반드시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온당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어리석은 자는 웃음 속에서 제 목청을 높인다는 말도 있지 않소. 이렇듯 인간이 지닌 10번째 미덕은 웃음이 해프지 않다는 것이요. 플리니우스는 인간이기에 나는 때로 웃고 때로 익사를 부리며 논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은 모두 이교도 아닌가요? 우리 수도의 회칙은 경거와 망동을 다음과 같은 엄한 계율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읊어볼까요? 거룩한 곳을 소란케 하는 희롱과 잡담과 웃음은 어느 곳에든지 금하고 이러한 언사에 제자들이 입을 여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아시겠지만 웃음은 아시겠지만 부조리를 무력하게 하는데 웃음은 참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웃음이란 사악한 것의 길을 꺾고 그 허위의 가면을 벗기는데 요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 마우루스 얘기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교도들이 이 성인을 끓는 물에 넣었을 때 이분은 목욕물이 어째서 이렇게 차냐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이교도 형님은 그 말 그대로 믿고 거기다 손을 넣었다가 병신이 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적들을 우스갯거리로 만들어버린 이 순교 성인의 쾌거, 이거 아닙니까? 당신은 나를 한가한 말놀이의 마당으로 끌어내고 싶은 모양인데 그리스도가 웃지 않았다는 것은 모르지 않으시겠지. 글쎄요, 나는 그렇게 안 봅니다. 제가 꽁트를 못해서 좀 분위기가 살지 않았을 겁니다. 움베르토 에코의 소설 장미의 이름에 나오는 한 대목이죠.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은 또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이 소설은 이성과 합리의 힘이 교회의 권력에 맞서기 시작한 14세기경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소설입니다. 그 윌리엄이라고 하는 수도사가 베네딕트의 한 수도원에 갔죠. 거기서 우연치 않게 벌어지는 한 사건의 살인 사건을 해결하는 일에 나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소문으로만 전해져 내려왔지 실제로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제2권, 그 2권의 존재를 확인하죠. 거기서. 그렇지만 그 많은 장서를 가지고 있던 도서관이 다 불에 타서 책들이 다 소실되고 마는, 죄다 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이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과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제2권이라는 책이 어떤 책인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하지만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입증되지 않는, 그 존재가 입증되지 않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시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은 한 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학에 한 권밖에 없는 그 시학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서사시와 희극에 관해서는 나중에 말해보도록 하고 지금은 비극에 관해서만 논의해보자.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사시와 비극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그 시학 1권에서는 비극에 대해서만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게다가 또 같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수사학이라는 책은 또 이런 구절도 있다고 합니다. 우스꽝스러운 것에 관해서는 따로 시학에서 정의해 놓았다. 그러니까 시학이라는 책에 우스꽝스러운 것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시학에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아,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학 말고 또 다른 제2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상상을 하게 된 거고, 그런 상상이, 그런 추측이 바로 움베르토 에코로 하여금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을 쓰게 만든 겁니다. 그 소설은 에코가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만들어 쓴 그런 소설이죠. 대답이죠. 말하자면 그 질문에 대한, 시학 제2권의 존재에 대한 질문에 대한 에코 나름의 대답인 겁니다. 자, 오늘부터 제가 청산해야 할 기독교의 적폐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시작합니다. 근데 적폐, 청산해야 될 적폐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웃음 얘기를 했느냐.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한 3년 남짓 동안 고국 소식을 들으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바로
적폐청산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적폐청산.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수없이 많이 들은 말입니다. 적폐청산. 근데 이 적폐청산이라는 과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반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무슨 적폐가 어디 있다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런 사람들은 적폐청산이라는 말이 듣기 싫었겠죠. 그리고 처음에는 이 적폐청산이라는 말에 수긍하고 동의하고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지금 한 3년여 남짓 지나면서 그 적폐가 제대로 청산되지 않았다고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이 말이 듣기 싫을 겁니다. 적폐청산? 아유, 말로만 그랬지 뭐가 청산됐다 그래. 어떤 적폐가 어떻게 청산됐는데 달라진 게 뭐가 있다 그래 라고 생각하면서 이 적폐청산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이제 식상하다, 듣기 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 말을 제가 안 쓰려고 했는데, 요 근래에 본국과 또 우리가 사는 이곳 미국에서 돌아가는 모양을 보니까 이 말을 안 쓸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 많이 쓰는 말을 쓰기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 말보다 더 적절한 말은 없을 것 같다 해서 적폐청산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청산해야 할 기독교의 적폐. 이게 이번 시리즈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기독교의 특히 개신교인데 개신교의 어떤 권위나 명성이 땅에 떨어진 지는 오래됐어요. 이미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신뢰보다는 불신이 더 많아졌죠. 신뢰하는 사람보다는 불신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고 굳이 의심할 일도 아닌데 기독교인이라 그랬다 그러면은 의심하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졌습니다. 그게 비단 기독교 바깥의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도 기독교인이면서 나도 기독교인이면서 누가 이렇게 기독교를 내세우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뭐가 캥기는 게 있나 보다. 아니 감추는 게 있나 보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고 슬픈 일이에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통곡을 해도 시원치 않을 일이긴 한데 저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게 우리 한국 개신교가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데는 교회 안에 웃음이 사라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웃음이 사라진 것이 별일 아닌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이 사람들이 교회 와서 보여주는 어떤 태도, 여기 그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교회 안에서 웃음이 사라진 이런 현상은 하나의 중요한 스캔들이고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리즈 설교 처음에 물론 중요성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건 아니지만 설교가 진행될 건 아니지만 무작위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하지만 처음 이 시리즈를 여는 이야기를 웃음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도 아니고 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도 웃음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닙니다. 웃음이라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감정이 겉으로 표출되는 거죠.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웃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감정이 갖고 있는 감정이 웃음이라는 어떤 그 외부적인 표현으로 드러나는 거죠. 근데 구약 성서를 보면은 웃음, 웃다 이런 거를 표현한 단어가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있는데 그 빈도수로 보면은 그 반대의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슬픔, 우울함, 분노 이런 감정들을 표현하는 단어보다 훨씬 덜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기쁨이나 웃음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들이 분명히 여러 개 있는데, 다양한데, 그 빈도수를 보면은 그 반대의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훨씬 더 자주 등장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서를 잘 찾아보면 정말 순수하게 그 어떤 그 유보되지 않은, 정말 이렇게 터져나오는 기쁨, 터져나오는 웃음, 이런 걸 표현하는 구절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찾다 몇 개 찾은 게 오늘 읽은 창세기와 시편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은 나이가 90살이나 된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고 웃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들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자기도 그 아들을 낳고 웃었고요.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마다 다 웃을 것이다. 근데 그 웃음이라는 게 어떤 비웃는 건 물론 아니고요. 아니면 실소도 아니고 정말 이 속에서부터 그냥 터져나오는 웃음 있잖아요. 정말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웃음. 그다음에 사라 본인한테는 정말 일어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다는 거기서 오는 그 터져나오는 기쁨, 그 감정의 표현이 웃음이죠. 그 웃음을 웃은 겁니다. 이 할머니가, 사라라고 한 할머니가 그 웃음을 웃은 거예요. 그리고 오죽하면 이삭이라고 이름을 줬겠냐고. 이삭이 무슨 뜻이냐? 웃음이에요, 웃음. 자기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고 진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자기처럼 웃을 것이다 이거예요. 자기처럼. 그냥 그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그 참을 수 없는, 걷잡을 수 없는 홍소라고 하죠. 홍소. 큰 웃음. 큰 웃음으로 웃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근데 사라가 성격이 다르지만 또 한 번 웃은 적이 있어요. 그로부터 1년 전에 소돔과 고모라를 정탐하러 갔던 하나님 일행이 아브라함 집에 들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봉양했습니다. 씻어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쯤엔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어요. 물론 아브라함도 믿지 않았죠. 근데 그 말을 장막 뒤에서 몰래 듣고 있던 사라가 웃었다 그랬어요. 아니 내가 지금 달거리가 끊어진 지가 언젠데 내가 무슨 아들을 낳는다고 라고 하면서 웃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좀 핀잔을 맞았죠. 핀잔을 들었죠. 그 웃음은 이런 홍소가 아니에요. 아들을 낳고 나서 웃은 웃음이 아니라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축하해주는 웃음이 아니라 그냥 실소죠. 실소. 픽하고 웃은 겁니다.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이런 웃음이죠. 전혀 성격이 다른 웃음입니다. 시편 126편의 웃음은 포로로 갔던 자기 결애가 돌아올 때, 포로로 잡혀갔던 자기 결애가 하나님의 해방시켜 주셔가지고 자유의 몸이 됐을 때 그들이 얼마나 그 일이 정말 꿈꾸는 것 같았으며 그 입에 한박 웃음이 걸려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렇게 이게 진짜 웃음인 거죠. 오랫동안 압박의 소름을 겪다가 억압을 당하다가 해방됐습니다. 그때 웃었던 웃음이에요. 정말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오는 웃음이었죠. 그런 웃음을 지금 시편 126편의 시인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입에는 한박 웃음이 걸렸고 그 혀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가 걸려 있었다. 가득 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결에도 이런 웃음을 웃어본 적이 있습니다. 36년 동안의 일제 강점기를 끝나고 해방을 맞이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그렇게 기쁘게 웃었겠어요. 또 18년의 군사 독재가 끝나고, 그 전에 이승만 독재가 끝나고 4.16으로 인해서 잠시지만 다른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을 때 또 그런 웃음으로 웃었겠죠. 18년 동안 박정희 군사 독재가 끝났을 때 또 잠시지만 그런 웃음으로 웃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유사 독재 기간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김대중 대통령이 됐을 때 정말 이루어지리라고
꿈도 못 꿨던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때도 우리가 그렇게 웃었습니다. 그것과는 또 성격이 다르게 언더독이었던 어떤 사람이 사회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교육의 기회도 얻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 출신이었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가 또 그렇게 또 크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 현대사에 이런 큰 웃음을 웃었던 그런 기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물론 36년 강점기가 끝났을 때, 해방됐을 때 웃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이승만 독재가 끝났을 때 웃었던 사람들은 많이 지금 고인이 되셨습니다. 그 기억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큰 웃음을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웃음을 우리가 교회에서 언제 웃어봤느냐?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게 큰 웃음을 언제 마지막으로 터뜨려 보셨습니까? 교회는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웃음을 잃어버린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꽤 오래됐습니다. 목사인지 개그맨인지 분별도 안 되는 이상한 부흥사가 와서 말도 안 되는 헛짓거리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공허하게 웃기는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진짜 사람이 가슴에서부터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오는 환희의 웃음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웃어본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런 개그맨 같은 부흥사들이 하는 영상들이 많이 떠돌아 다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오죽 교회가 안 웃으면은 저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웃길까.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 교회 지도자들도 아는 거예요. 이게 너무 웃음이 없다. 우리 교회가 너무 웃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라도 데려와가지고 잠시라도 웃어보자 해서 하는 거 아닌가. 좋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정도의 생각까지 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교회는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웃으려고 해도 남의 눈치를 봅니다. 내가 웃어도 되나? 남들 다 저렇게 엄숙한데 내가 웃어도 되나? 내가 웃는다고 남들이 나를 손가락질 하지 않을까? 이런 그 검열, 이런 자기 검열 때문에 제대로 웃지도 못하고 교회 생활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읽어드린 호루의 수사가 앞에 장미의 이름에 나오는 그리스도는 웃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던 바로 그 사람이 호루의 수사, 눈먼 사람이죠. 눈먼 수사인데 그 호루의 수사가 중세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웃어서는 안 된다. 어디 감히, 어디 진지한 신앙에 감히 그렇게 웃어.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게 한국 그리스도교, 한국 개신교의 현실입니다. 장미의 이름에서는 예수가 웃은 적이 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두 사람이 그렇게 논쟁을 합니다. 오늘 대놓고 교회에서 웃어도 되느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없죠. 물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교회에서 웃으면 안 된다는 게 말이 돼. 하지만 그 사람도 안 웃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웬만해서는 웃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웃지 않아요. 마치 그 엄숙주의가 신앙의 미덕인 줄 알아요. 엄숙한 게 신앙의 미덕인 줄 알아요. 엄숙한 게 신앙의 미덕인 줄 아는 사람은 저도 포함됩니다.
안 그러려고 하지만 이게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지 그게 잘 안 되는 게 현실이에요. 이 엄숙주의가 신앙이 미덕인 줄 안다니까요. 근엄하고 엄숙해야지 웃으면 해프다고 얘기합니다. 웃는 사람은 해픈 사람이에요. 즉 속도 없는 사람이고 심지어는 신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믿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믿음이 얕은 사람, 그러니까 저렇게 웃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봐. 그런 웃음이 나와? 이거는 보수적 교회나 보수적인 신앙이나 진보적인 신앙이나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보수적인 신앙인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아니 예수님 생각해봐. 어떻게 웃음이 나와? 그분이 당한 고통과 십자가를 생각해봐. 어떻게 웃음이 나와?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는 놈이 어떻게 웃어? 이렇게 나오는 게 보수적인 사람이고요. 보수적인 신앙인이고 그럼 진보적인 신앙인은 잘 웃냐? 아니에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웃어.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어디 그런 상황에서 어디 웃음이 나오냐고. 그러죠. 이래도 못 웃고 저래도 못 웃어요. 웃음은 미덕이 아니라 이거는 없애야 할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교회 안에서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절대로 그걸 미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묻죠. 예수님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물론 이런 질문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해야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매사를 일거수일투족을 예수님같이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아까 호르헤 수사와 윌리엄 수사가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웃었느냐 안 웃었느냐 가지고 논쟁을 하는데 예수님이 웃었다면 우리가 웃어도 되고 예수님이 웃지 않았다면 우리는 웃어서는 안 되는가. 그런 거냐 말입니다. 꼭 그래야 되냐 말이에요. 예수님 뭘 했으면 우리도 하고 예수님 뭘 안 했으면 안 하고 예수님이 우리더러 너희들 말이야 내가 한 거하고 똑같이 해야 돼. 똑같이 살아. 그걸 원하셨을까요? 천만의 말씀. 예수님이 그걸 원하셨을 리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 시대를 그렇게 사신 거예요. 예수님 뭘 지향하고 사셨느냐? 뭘 추구하고 사셨느냐? 이거지. 예수님이 웃었느냐 안 웃었느냐? 예수님 가진 옷이 그분의 소유였느냐 아니었느냐? 예수님이 돈 지갑을 들고 다녔느냐 안 들고 다녔느냐? 이것 따지는 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 21세기를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안 웃었어도 웃을 거 아니야 당신은. 예수님이 안 웃었다고 안 웃을 거예요? 예수님이 옷 소유하지 않으셨다고 여러분 옷 안 살 겁니까? 어디 훔쳐갈 거예요? 훔쳐 입을 거예요? 그러면은? 남의 거 훔쳐 입을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돈 지갑 안 들고 다녔다고 해서 여러분 돈 지갑 안 갖고 다닐 거예요? 그래서 캐시도 넣고 크레딧 카드 넣고 다닐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했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그런 걸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 말씀 맞다나 그야말로 낙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어내겠다는 심보죠. 정말 중요한 정의와 자비 같은 것은 그냥 다 무시해버리고 박하와 근체와 회양의 11조를 바치는데 몰두하겠다.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행태를 보고 그렇게 비판하셨습니다. 당신들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바치려고 하면서 그런 건 열심히 따지면서 공의는 버리고 있다. 자비는 버리고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당신들은 말도 안 되는 조크를 하신 겁니다. 당신은 낙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낸다고. 낙타를 무슨 수로 삼켜요? 그 예수님이 조크 하신 거라고. 농담하신 거예요. 물론 뼈 있는 농담이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쓱 웃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낙타를 삼킨대. 야, 낙타래, 낙타. 낙타를 삼킨대. 전 말이 되냐? 근데 말이 되잖아요. 그런 겁니다. 엄숙주의가 어디서 옵니까? 우리 교회 와서는 엄숙해야 된다.
엄숙주의가 어디서 와요? 왜 신앙은 엄숙해야 된다고 믿습니까? 왜 딴 데서는 엄숙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와서만큼은 엄숙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은 근본적으로 이거예요. 신앙과 삶은 서로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보여주는 태도와 가져야 할 태도와 교회 바깥에서 가져야 할 태도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본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엄숙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바깥에 나가서는 안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죠. 바깥에 나가서도 엄숙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사람에게는 모두 다 정해진 분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한정으로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엄숙해질 수 있는 분량은 한도가 있어요. 근데 교회 와서 그걸 다 해버리면은 교회 바깥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못한다고 말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위선 떠는 거예요. 위선. 엄숙한 척 하는 거라고. 엄숙한 척. 교회를 망치는 사람이 누구냐? 엄숙한 사람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원칙주의자, 엄숙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에 망칩니다. 그런 사람들이. 원칙 따지는 사람이. 웃지 않는 사람이. 너무너무 엄숙한 사람이. 그래서 곁을 안 주는 사람이 교회를 망치는 겁니다. 우리는 왜 신앙이 엄숙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은 예수님이 엄숙하셨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웃었다는 말이 없다는 호르의 수사의 말이 맞아요. 예수님이 웃었다는 말이 없어요. 기껏 찾아낸 게 요한복음이에요. 아까 제가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뭐라 그랬냐면 성령으로 기쁨에 넘쳐서 이렇게 말했다. 하늘과 땅의 주제가 되신 주님. 기쁨에 넘쳐서 이렇게 말했다. 이거 복음서에서 제가 기껏 찾아낸 예수님의 어떤 기쁨, 웃음 이런 귀절이에요. 다른 데서 예수님이 웃었다는 말은 정말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호르의 수사 말이 틀리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 웃었다는 건 아니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웃었다는 말이 복음서에 안 나온다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엄숙했을까? 예수님이 정말 한 번도 웃지도 않고 그렇게 엄숙하기만 하셨을까? 아닙니다.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의 엄숙주의가 예수님을 엄숙한 분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맞습니다. 우리가 너무 엄숙주의적인 태도로 예수님의 행동을 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언행을 그런 태도로 읽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그런 분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제가 재밌는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릴게요. 더글라스 애덤스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인데 제목이 뭐냐면 가게 안에서의 창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The Prostitute in the Family Tree라는 게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패밀리 트리 안에서의 prostitute는 창녀잖아요. 그러니까 가게 안에 들어와 있는 창녀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짐작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 안에 창녀가 들어와 있어요. 창녀처럼 행동한 사람도 들어와 있어요. 다 말이죠. 라합이죠. 여리고성의 창녀. 그 다음에 밧세바죠. 이런 일반적인 도덕과 윤리의 기준으로 보면은 정말 낮은 자리에 있는 여인들이, 심지어는 대놓고 창녀가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The Prostitute in the Family Tree는 그거예요. 가게 안에 있는 창녀는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제가 뭐냐면은 이런 부제입니다. 성서 안에서 유머와 아이러니 발견하기. Discovering Humor and Irony in the Bible. 너무너무 재밌는 책입니다. 한 100 몇십 페이지밖에 안 되는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을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엄숙해서 우리가 엄숙해진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엄숙주의적으로 예수님의
언행을 읽어서, 복음서를 읽어서 예수님이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 양반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이 하신 비유에는 정말 그 촌철살인 같은, 촌철살인도 그냥 남을 아프게만 하는 게 아니라 확 찔러가지고 남을 아프게만 하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 은근히 뒤통수를 탁 때려가지고 정신 번쩍 들게 하는 그런 유머와 촌철살인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언행에 그런 게 있고 비유에는 특히 그런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렇게 읽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그 있잖아요. 이방 여인이 와가지고 내 자식을 좀 고쳐주시오. 내 딸을 고쳐주시오. 귀신 들린 내 딸에게 쫓아내주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주인의 밥 상위에 있는 음식을 강아지한테 던져주는 거 아니야. 그러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강아지도 부스러기는 주워 먹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저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예수님이 잘못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이건 예수님이 실수하신 거라고.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예수님이 또 태도를 바꿔요. 야, 이런 훌륭한 믿음이 어디 있냐. 이렇게 바꿔요. 근데 그거 너무 엄숙주의적으로 읽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말에 의하면은. 이 더글라스 아담스라는 사람은 그건 농담이라는 거예요. 농담. 그 농담의 감각을 우리는 알 수 없죠. 뭐 서양 사람 농담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거, 우리 농담을 서양 사람이 이해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 얘기는 그건 농담이라는 거예요. 농담치고 좀 세긴 셌죠. 하지만 그건 농담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그 이방 여자를 강아지라고 생각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예수님의 비유와 언행에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 책이에요. 저는 일견 많이 동의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어떤 해학과 유머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게 그분한테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기 때문에 엄숙하게 읽힌다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그런 분은 아니었는데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여러 개의 예를 들어가면서 풀이해주고 있는 그런 흥미로운 재미있는 책입니다. 흔히 예배를 축제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보수적인 기독교인들도 축제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1시간 예배 드리는 있잖아. 축제의 시간이다. 근데 축제의 시간에 웃지 말래. 그게 무슨 축제예요. 막 하고 싶은 거 해야 된다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느낌과 감정을 표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예배죠. 조금 소란하면 어때? 조금 질서 없어 보이면 어때요?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게 예배라고요. 요즘 코비드 시대 때 한국의 어떤 미친 목사들은 예배가 생명이래. 예배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면 예배를 봐야 된다고 박바구게요. 방역 수칙 다 지킬 테니까 우리 대면 예배 보게 해달라고. 또 질서가 금하고 있는데도 지금 어저께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1000명 모여서 보고 예배 500명 모여서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예배는 신앙의 자유고 그게 생명이래요. 근데 그놈의 생명에는 웃음이 없어. 죽기 살기로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하겠다는 사람 치고 오래 가는 사람 못 봤습니다. 아니 뭐든지 길게 하려면은 웃어가면서 해야 돼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총약이라는 건 정해져 있어요. 사람들마다. 우리가 길게 가려면은요, 조금씩 써야 됩니다. 길게 가려면 조금씩 써야 되고, 우리가 웃으면서 해야 돼요. 웃으면서 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마라톤 뛰는 사람이 페이스 조절 안 하고 어떻게 끝까지 뛰겠어요? 오버러닝 했다가 중간에 다 탈락하잖아요. 우리가 신자로서, 아니 신자가 아니래도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 인간, 보통 인간, 사람으로서의 생은 참 깁니다. 아유, 내가 나이가 이제 60이고 70이고 넘었는데 내가 생이 얼마나 남았다고? 아니죠. 남은 생은 남은 만큼 긴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 가야 될 길 페이스 조절하셔야 돼요. 페이스 조절하시면서 좀 여유 있게 웃으면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신앙이 정말 생명이라면 당신들 말대로
그 사람들 말대로 예배가 생명이라면 웃어야 됩니다. 웃어야 생명인 거죠. 장거리 뛰는 사람이 단거리 뛰듯이 그렇게 뛰었다가는 다 꼬꾸라지고 맙니다. 웃으면서 뛰지 않으면 절대 끝까지 못 갑니다. 움베르토 에코가 쓴 다른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재밌어요. 세상의 바보들에게 웃으면서 화내는 방법이라는 책이에요. 세상의 바보들에게 웃으면서 화내는 방법. 화를 내는데 웃으면서 내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화낸 대상은 세상의 바보들이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한테 화내는 게 아니라 바보한테 화를 낼 때는 웃으면서 화를 내야 되는 거예요. 정색하면서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웃으면서 화를 내라는 겁니다. 그게 바보한테 화를 내는 올바른 방법이라는 거죠. 웃으면서 화를 내는 게. 세상, 그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죄다 바보고, 나만 바보가 아니야. 나만 바보가 아니고 세상 사람 다 죄다 바보예요. 근데 나만 바보가 아닌, 유일한 바보가 아닌 나는 뭘 걱정하냐면은, 내가 죽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다 바보일 텐데. 그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세상이. 유일한 바보 아닌 내가 죽어버리면은 세상 사람들은 다 바보밖에 안 남는데, 어떡하나,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내가 죽으면 세상에는 바보밖에 없는데, 나는 죽으면 안 돼. 나는 끝까지 살아야 돼. 세상 모두를 다 바보인 세상으로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난 살아남아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바보들한테 웃으면서 화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웃는 사람이 오래 싸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웃는 사람만이 지치지 않고 먼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어떤 모양은, 신앙인의 궁극적인 모양은 진지하게 기도하는 사람도 아니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참여하는 사람도 아니고, 웃는 사람이다. 우리는 웃으려고 신앙한다. 웃지 않는 것은 적폐입니다. 올해를 계기로 해가지고 그 적폐를 우리 교회에서 꼭 몰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한번 크게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한번 웃으면서 제가 드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속으로 한번 웃어보십시오. 묵상하며 웃는 시간 갖겠습니다.